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고함을 칩니다. 때마침 어떤 점잖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구렁텅이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 올릴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고 나무라기만 합니다. 이 사람아, 조심을 해야지.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나. 그러면서 그냥 나무라기만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그 등에 보침을 하나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 됐구만, 가약구먼, 나무아비탐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가다가 사람 살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구렁텅이를 가만히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는 당신 태어난 생년월일이 언젠고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혼자서 갑자을축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더니 에이, 이 사람은 빠져 죽을 팔자구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상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적인 종교들의 특성을 간단한 이야기로 제가 꾸며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 나무라기만 했던 그 사람은 삼강오륜을 따지면서 나무라기만 하는 어떤 유교를 의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쉽죠. 머리를 빡빡 밀었으니까 불교를 의미합니다. 안 되었구나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도교라든지 점쟁이들이라든지 역술가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네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사람 살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구렁텅이에 직접 들어갑니다.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다 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도무지 이제는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멸망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요, 이 성탄은 최대의 역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벌레와 같은 진흙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을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 위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연약한 몸으로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초라한 그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동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으로 축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의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분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반응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밑에 보면 보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임금입니다. 여러분, 헤롯 임금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부인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처남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들 중에 난 아들 몇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대지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존경받는 사람 몇 명을 그냥 잡아와서 옥에 가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죽여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그날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없을 줄을 알고 그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헤롯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현대판 헤롯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공산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련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주에 갔다 오고 나서 어느 한 초등학교에 강연을 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가면서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나는 도무지 보지를 못했다고. 내 머리 위에는 해달별이 빛나고 있었고 아래에는 아름다운 지구만이 보였다고. 그러니까 그 강연을 듣던
그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던 어떤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천국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유언같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이 성탄의 의미를 많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 120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표적이 따르니 병이 낫게 된,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 같은 그 성령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께서 한참 고난받을 때 자기를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당신은 어떻게 때리 맞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냐라고 물을 때, 나의 목까지, 나의 온통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튀어나오는 말은 예수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밝히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것을 세상 밝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의 어떤 역사에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밝히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나중에 비참한 운명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 또 세계에 보면 얼마나 많이 죽이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롭게 아무런 제재 없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만, 머리로만 성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탄생할 거냐고. 그때 그들은 미가서를 근거해서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믿었다면 그들은 경배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 잘됨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건강해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 위에서 부자라도 기뻐하고 가난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서 그 여롭게 살던 여인 한낮에 물을 떨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냥 자기의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도 그녀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그는 자기의 동네로,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면서 안전뱅이 낸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들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어떤 조롱과 멸시를 나에게 준다 한들 상처받는, 여러분, 상처를 누가 줍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그때 우리 주님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멸시와 상처와 조롱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참된 구원의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입니다.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성탄의 기쁨이,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서대반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동한지라. 막 시끄러, 막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탄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저 시끄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정변이 일어날까 봐 불안했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들은 첫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거리에서, 백화점에서, 아니면 많은 곳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분이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고 하는 것이,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이 성탄절을 이용해, 이 어떤 명절 같은 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육적인 향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순결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팔고 나니까 두 부부의 마음에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얼마를 숨겨두고 아나니아부터 베드로에게 가서 이 모든 재산을 내가 다 판 것입니다. 내가 뭐 판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바치기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팔고 나서 하나님, 내 이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반을 바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11조만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치기 싫어요. 그냥 내가 쓸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그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에 한참 부흥하고 있는 그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짓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거짓,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능력이,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다른 것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순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해도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리더십,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순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가 거창하게 한국 교회 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들이 왜 힘을 잃은 줄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순결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들 보기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결해,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전체적인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패배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뒤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몇 분인지 제가 설교를 끝내야 되는지, 그게 뭐래요? 지금 몇 분입니까? 예, 제가 3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하는 성탄절.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요.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바벨론 바사 땅은 먼 땅이었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별의 인도대로 정처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놓고 아기 예수께, 따라합시다, 경배하고, 여러분 경배한 것입니다. 겸손히 경배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는 너무나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이고, 저는 키가 조금 크니까 더 조금만 고개 들면 그냥 부딪혀버립니다. 아주 좁아요. 그래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거의 앉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과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 앞에 그냥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소천하셨지만은 한국교회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은 평생토록 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고, 그러나 그 뒤에 투석까지 하면서 암에 걸리고 고혈압에 하여튼 평생을 병을 앓으면서 목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면서 목회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 오직 성도. 한 번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모님하고 둘이서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대. 아파서.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그 참 힘들잖아요. 견디면 되지만 아픈 거 어떻게 하겠어요? 견뎌야죠. 그러나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밤마다 우는 거예요. 투석을 하고 일하니까 사람이 힘이 빠지고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니까, 너가 너무 교만하다. 그분은 참 겸손하고 온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너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더 낮아져야 합니까? 제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겸손케 해 주옵소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뻣뻣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서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다 따라하고 마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남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일생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불태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